이사야서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옳고 똑똑한 화, 그냥 옳고 똑똑한 시리즈가 됐네요. 21, 22장은. 이것이 에고의 본성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게 놀고 똑똑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는 돌아보면은 항상 그렇게 되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참 똑똑한데 사실은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옵니다. 박완서 씨의 단편 하나 나누겠는데요. 이 시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경성사범을 나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왔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 일제시대 때 경성사범은 하여튼 전국의 학교에서 수석한 사람들이 겨우 입학하는, 그 학교도 그냥 좋은 학교 중에서지 그냥 일반 학교에서는 수석을 해도 경성사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졸업하고 교사를 하니까 인류학교에서 생기고, 인류학교의 학부모들이니까 그 인맥과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과외 바람이 불 때 돈을 많이 벌고 그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굉장히 숨은 재벌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인맥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 모임이 많고, 또 사교 모임에 가면은 이제 피차간에 잘난 척, 한꺼번에 잘난 척, 그런 거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이렇게 잘난 줄을 아는, 그게 떼잘남 그런 것들이 있죠, 좀. 그런데 그 모임들을 할 때 돌아가면서 섬기는데, 그때 본인이 섬기는 사람은 창피한 거예요. 누가 와서 섬겨야 되냐? 자식이 와서. 그래서 자식은 이 부모의 자존감의 도구예요. 지금도 그래요. 참으로 불행하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시모님은 이 딸, 아들 하나씩이에요. 근데 이제 딸은 준재벌 집안의 명문대를 졸업한 그 킹카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있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이유는 모든 게 있는 집안에 이 딸이 상당히 이제 미인인데, 그냥 너는 신데렐라만 되면 돼. 우리 집안에 시집 왔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볼 때 너네 며느리 참 이쁘다, 이렇게 신데렐라 노릇만 하면 돼. 이제 그것도 너무 싫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엄마가 항상 이 사교 모임이 있으면 이 딸을 불러서, 자랑스러우니까 재벌가의 며느리고 이러니까, 그 노릇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것을 또 수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딸을 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야 되는데, 아들은 그냥대를 나왔어요. 저는 학교를 1류, 2류, 3류로 부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교가 무슨 1류, 2류, 3류가 있습니까? 어디를 들어가든지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출세도 못했고, 또 돈도 없고, 그리고 회사도 이름도 없는데 댕기고, 그런데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러서 뭐를 좀 하려고 하면은 좀 제한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파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굉장히 좀 비싸고 손님들을 초대할 만큼 큰 거는 엄청난 값이에요. 그래서 그거 사줄 때 그 시어머니가, 너희들 그동안에 고생했다. 너희들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생각이 참 짧았구나. 이러고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 인간 게임,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절되어 있으면은 통하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통하면 돈은 힘을 잃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됨이 있는 곳에는 돈이 오히려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아니, 신이 되어 있어요. 이 단절된 인간 게임에는 돈이 힘이고 모든 것이 돈으로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신비가 있죠. 아무리 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부부가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이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도 다 하늘과 땅이 통하고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통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인간 개인밖에는 못 보는 머리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머리는 필요한 것이지만 머리보다 소중한 것은 가슴이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머리로 아무리 똑똑해도 가슴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출세 가도의 최선두를 달리던 사람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번역은 조금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기 사용한 언어가 회계 용어, 대차대조법 용어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손해로 계산한다. 여긴다는 말은 카운트, 계산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후펠에호,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 후펠에호라는 단어인데 비할 것이 없다. 이것과는 무엇을 견줄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 이 현상 세계에서 얻는 것은 다 배설물이에요. 음식 아무리 귀해도 먹은 후에는 배설물 되죠. 물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사도 It's a matter of time. 1년 후에 쓰레기가 되느냐, 10년 후에 쓰레기가 되느냐, 30년 후에 쓰레기가 되느냐, 결국은 배설물이 되는 것이죠. 성공, 지위, 내가 인류대를 나왔다,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은 결국은 배설물로 돌아가요. 그것이 용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교회에 댕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마귀의 거짓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마귀의 거짓이 많지만 무엇보다 불안이죠. 불안한 사람은 모든 걸 지키는 걸로 생각해요. 건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되게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문제는 꼭 발생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수치심. 이 세상은 우리한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공부를 잘했어? 네가 돈을 벌었어? 네가 성공한 게 있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냥 이 세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수치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수치심의 사람은 항상 피하고 유리하고 현실 직면, 진실 직면을 못하죠. 결국은 삶은 열등감으로 살아요. 나를 좋아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싫어하는 것이 나예요. 숨기고 있지만 나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정죄하는 것이 나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내가 돈 벌면,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아니. 지금 내가 사람인 것만으로 충분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속으면 꼭 조건이 돼야 기뻐한다 이러거든. 에? 애가 성적을 잘 받아와야 기쁘다. 무엇보다도 이 거짓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다 창조하셨잖아요. 한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으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임을 누릴 때가 행복한 거죠. 행복은 일체감이에요. 부부 사이가 되었든지 부모 자식이 되었든지 친구 사이가 되었든지 일체감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것이 단절됐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회복하신 거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 He's our shalom.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단절 그럴 때 어떤 상태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절은 아픔이에요. 부부 사이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단절된 부분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 아픔이 있다면 그건 단절의 부분이에요. 하나로 통하면 아픔 때문에 더 하나가 되고 더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단절을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단체 만들어 놓고 뻔질나게 드나들지만 여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요. 이 단절된 채로 사는 종교인의 어리석은 똑똑함, 이것이 이번 주 본문입니다. 셈나는 BC 8세기에 팔레스타인의 전국을 주도한 그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뜨악하게 어리석습니다. 뜨악하게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임이 뭐냐 그러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잘 챙겼든 못 챙겼든, 누가 챙겼든 어디서 챙겼든 어떻게 챙겼든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상합니까?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이익을 챙기는 게 똑똑한 것이라고 들었죠. 부부 사이에 이익을 챙겨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친구 사이, 가족 사이,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자기는 이익을 챙기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 다 압니다. 저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셈나에게 임한 prophetic 메시지입니다. 선지자의 선포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 이 멸시가 들어있죠. 그 셈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어서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파느냐? 여기가 3번 나왔죠. 여기는 다윗성 안에 있는 왕들의 묘실입니다. 그 왕들의 묘실에서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여기도 3번 나왔죠? 자기를 위하여도 3번 나왔습니다. 샘나는 똑똑하니까 이제는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 군대에 대항하고 쓸 수 있는 성읍은 없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몇 배 강한 성읍들이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안 하면 왕들의 묘실에 자기 묘를 쓰면 큰일 나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멸망하니까 그 아수르군도 손대지 않는 그 왕실의 묘실 제일 높은 곳에다 자기 묘를 파고 있어요. 그때 자기 묘는 자기 가족 묘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이것이 종교인이 만나야 되는 아픈 진실이에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삶에 나왔어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복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하라고 했을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샘나를 보면 얼마나 떡스러워요. 온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지 않아요? 이 샘나에게 딱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는 이 멸망의 순간에, 사람이 그래도 멸망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현실적 이익을 챙깁니다. 왜요? 종교인에게는 하나님은 실제가 아닙니다. 왜요? 영원과 무한이 개념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현상이 계속되는 줄 알아요. 그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전혀 새로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이 현상 세계가 끝나고 나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 없어요. 현상 본질을 이원화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절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니까 단절이 있죠. 그 다음에 내 것이 없어요. 만유가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이 거짓과 단절과 내 것을 영원인 줄 알고 붙들어지는 이 샘나의 어리석음. 만유가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고 그 생명이 열려서 통하기 시작할 때 나는 이 우주 전부를, 이 우주는 나를 누리는 그 신비를 버리고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샘나에게 임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장사같이 세게 던져.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 표현인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너를 저 바깥에 던져버린다 이러면 되는데 그 샘나에게 느끼게 해주시려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해 장사같이 세게 던져 반드시 너를 모질게 싸서 광막한 곳에 던져버린다. 왜? 부르심에 충성 안 한 너는 거기서 죽고 내 영광도 거기에서 끝이 나리라. 이 샘나의 영원한 처소는 시온성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자기 묘소를 시온성에 쓰려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주소는 여기가 아니고 거기야.
아픈 사실은 샘나보다도 우리입니다. 종교인은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만이 만유가 하나임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 아니고 교리로 가르치는 것 아니고 그렇게 지식으로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심은 하나됨에서 나타납니다. 단절된 자리가 하나 될 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직급이 뭐냐, 뭐를 섬기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충성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이 얼마나 어리석은 악입니까? 이 이후에 이제 왕의 선언이 이루어지죠. 이 왕의 선언은 하나님의 터치예요. 하나님 터치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는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짝이 건드리십니다. 덩어리 이렇게 툭툭 터주지. 나 여기 있다.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가 3번 나옵니다. 내가 내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직위를 낮춘다.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말하는 거죠.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옷을 입히고 너의 띠를 띄우고 내 정권을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되며, 그 영광과 권세를 주는데 그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아버지의 가슴을 주는 것이죠. 모든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가슴을 주십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 없이는 그 부르심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아버지의 가슴을 받은 자에게서 아버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건 엘리야김 임직식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은 엘리야김보다 셈나가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가 무엇을 버렸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권세와 영광을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버리고 그 중심에는 자기 이익 챙기는 좁쌀만한 이기심 때문에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버렸죠. 그런 셈나를 엘리야김에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 셈나를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위에 약속이 임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지금 이 엘리야김 총리층과 이 셈나의 직위 변경은 지금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왕에게 있죠.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사이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이 이상 단단한 곳이 어디 있고 이 이상 영원한 곳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이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찬스죠. 거기에 박혀 있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경고케 하며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고 그 가문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전부 다. 셈나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건 간에 말씀이 임했을 때 돌이켜서 그 말씀에 단단히 박히면은 이 모든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과연 셈나와 엘리야김과 셈나의 이 정권의 사람들은 돌이킬까요? 하나님의 선고를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우리는 단단한 곳에 하나님 박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바람이 불었을 때 쓰러진 나무들. 쓰러진 나무는 하나같이 속이 썩어 있어요. 종교인의 특징. 속이 거짓이에요. 바깥으로 보면은 훌륭해요. 나무랄 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져 걸린 물건이 모두 부서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에 부딪히게 하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 세상 것으로 계속 욕심을 냅니다. 여전히 애고, 여전히 거짓, 여전히 척하고, 여전히 보이기 뿐입니다. 끝까지 참나,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억누르고 죽이고 거짓 애고로 사람들에게 내가 뭐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왜요? 현상은 비슷해 보이니까요. 뭐 셈나와 엘리야김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셈나 세력이 정권을 잡은 건 지금 똑같아요. 현상적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경륜, 그 현상 밑에 흐르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면은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가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래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받는 심령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아수르에게 점령되지 않은 성은 없어요. 애국까지 점령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아는 사람이면 현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본질에 부딪히면 현상이 깨어지지 본질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히스기야를 만나게 되죠. 랍사게가 와서 막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수르 군대의 성읍이 어디 있냐? 빨리 항복해라. 막 온갖 얘기를 다 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인 게 보이는 사람은 복이에요.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그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들이. 그리고 뭐예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이 사람들 보낼 때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에게 당부했어요. 무슨 말을 듣든지 절대 대꾸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사람 논리, 사람 말, 사람 생각으로 이걸 막 풀어내려고, 그러니 말이 말을 만들고 뭐 또 에고가 에고로 부딪히고 막 복잡해. 임재 앞에 나가 그 다음에 말하면 돼요. 아무 대꾸하지 말라. 그리고 딱 듣고 오니까 그대로 이사야에게 보내요. 너희 생각 스탑, 너희 말 스탑.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의 말씀 들어.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상의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죠.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보고 막 손을 싹싹 비비면서 뭐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아니요. 경륜을 아는 사람은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리면 돼요. 상황에 뭐 왈가왈부할 게 없죠. 그래서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선포 받아요. 그럼 혼자서 생각해. 그 생각으로 항상 끝나지. 임재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자기가 만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그렇겠죠. 고백이라면 셈나가 떠악하지만 나는 셈나의 할아버지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이기적이 아닌 척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참 내가 너무 나에게 따악합니다. 뭐 이런 고백과 나눔이 나누어지는 곳에서 말씀이 성립되는 거지, 이 종교는 자기가 듣고 혼자 생각해요. 나눔이라는 게 말씀 만난 걸 나누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어요. 종교인의 똑똑함은 그래서 헛된 현상을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가 3번 나오는 거지. 자기를 위하여 그럴 때 보통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입장을 위해서, 자기 오름을 위해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자기가 옳아야 돼요. 깨어짐이 복 중에 복이에요. 똑똑하게 살아온 우리들, 똑똑하려고 애쓴 우리들, 똑똑함은 필요해요. 그러나 깨어지지 않은 똑똑함은 복이 되지 못해요.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함으로 안 된다고 하는 깨어짐이 더 복이에요.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소멸되고 복이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셈나가 이제 보세요. 얼마나 이 참 딱한 이기심이죠. 그래도 지금 셈나가 딱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한 것 갖고 시비를 거시겠어요? 하나님이 앞으로의 복을 해방을 하시겠어요? 깨어진 사람의 특징은 비로소 꿈이 피어나요.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저기 십자가가 이제 T예요, T, 탄젠트 포인트. 저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자, 탄젠트 포인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난 죽어요. 이 현상에서는 하나님 나를 터치하세요. 터치하시는 탄젠트 포인트가 딱 이루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은데 살려고 해보면 못 산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해볼수록 절망이 돼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저기 보세요. A와 B는 거의 상 2배거든요. 2배예요. 근데 내가 2배로 절망할 때 저 면적은 은혜예요. 은혜는 2배인가요? 2배가 넘는가요? 예, 면적으로만 봐도 한 4배 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고 이렇게 좁게 열려 있어. 그러면 면적이 2배 될 때 은혜는 몇 배가 될까요? 비슷하게 2배일 거야.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 있으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2배가 될 때 은혜는 무한이 되죠, 무한. 근데 저렇게 평면이 아니고 실제로는 입체잖아요. 저게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리가 2배가 될 때 이 입체에 당기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죠. 그뿐만 아니라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서 각도가 열리면 열릴수록 삶의 은혜는 풍성해지죠. 그러므로 참 내가 나를 보면 정말 의도 공로도 없고 죽을 죄인인데 나도 가정에도 자녀에도 기업에도 하나님의 복이 활짝 열리죠. 근데 그거를 내가 거부해요. 왜요? 탄젠트 포인트가 생기면 에고는 소멸되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요. 그때로부터 에고는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에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내가 뭘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나의 의와 공로를 만들고 싶지, 나는 죽을 죄인인데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게 에고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될 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될 때, 용서받았다는 것은 깨어졌다는 것이. 깨어졌다는 것은 가슴에,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송곳 같은 아픔이에요. 송곳에 찔리는 것 같이. 너무나 통렬하게 아파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사람 속이면서 살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근데 그 아픔의 순간이, 이 아픔을 주님이 십자가의 아픔으로 품으신 것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것이 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에고는 용서받음을 원하지 않아요. 용서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에고는. 그것이 에고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에 너무 급급하기 때문에 이게 열릴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이에요. 종교에는 말씀이 엔터테인먼트예요. 말씀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감추어 온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받으면 아파요.
엔터테인먼트는 세상에 가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으면 저주와 멸망과 심판에서 자유해져 버리죠. 근데 심판을 거부하면 죄와 악과 거짓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을 안 받는 사람 어때요? 자기 혼자서 이해하고 처리해버려요. 머릿속에서 쫙 돌려서 처리해버려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받은 말씀에 대한 고백이 열리는 거죠. 고백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두세 사람이에요. 10사람 되면 그게 안 돼요. 혼자서도 안 돼요. 임재 안에 두세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대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계가 있어야 개체가 되는데 하나님 무한 영원하니까 개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안겨서 엄마를 뭐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를 누림으로 엄마를 알듯이, 또 엄마 안에서 자기를 알듯이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누림의 극치가 어디예요? 용서받은 자로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릴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의와 공로가 없어요.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지. 그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돌이켰다고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요? 돌이켰다고 그때부터 의만 행해요?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을사안으시고 품으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수치, 열등의식, 불안감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 이 마틴 루터에게는 이게 핵심 프레이즈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용서받은 죄인이. 에베소 2장은 이거를 이제 선포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실제예요. 근데 종교인은 그때가 없어요. 그때가 없어요. 종교인에게는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거는 다 욕심내요. 근데 영적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욕심을 내지 않아요. 구원조차도 사실은 종교인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다 뭐 그거 좋은 거지.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의 그 광대함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 받았다는 말이 교회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데 이 종교인에게는 그때 전에는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샘날을 보면서 종교의 거짓을 만납니다. 종교는 하나님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근데 지금 이 종교의 시대에는 샘나보다 훨씬 악해요. 왜냐 그러면 종교의 거짓을 알고 그 거짓을 또 이용해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이용해 먹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11조 하면, 뭐 기도하면 뭐 복을 받습니다. 막 부흥회 가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인간 행위로 그걸 가르쳐줘요. 근데 그렇게 해봐도
복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종교의 거짓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요. 섬기지도 않아, 헌신도 하지 않아,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종교의 거짓보다 더 악한 거짓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는가?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원수된 것이 다 폐하여지는 이 구원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수치와 불안과 이 열등의식이 소멸된, 현상적으로 어떻게 보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살고 자라고 피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만나야 됩니다. 에고로 사는 이 삶의 절망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에고 게임을 하는 거죠. 절망을 만나는 순간이 용서를 받는 순간인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다 알고 생각으로 스쳐버려요. 이것이 실제로 열매가 되려면 임재 안에 두세 사람, 고백이 나누어지는, 가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이 임재 안에 두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작은 자도 작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작은 자로 취급받지 않는, 아니 가족은 작은 자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정의 중심이 그 아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본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성되었으니까 모이는 순도 있고 생명이 고백되고 통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도 있습니다. 지진은 일어났습니다. 깨어서 모두가 함께 생명지경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과 우리 안에 두 개의 자, 참자신과 거짓자. 참자신은 가치를 추구하여 고난의 길로 갑니다. 자기 십자가.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존재로 대접하여 생명관계를 싹 틔웁니다. 거짓자는 뜨악한 이기로 속이고 감추고 보이기 뿐입니다. 무엇과도 생명관계가 없습니다. 자신도 하나님도 다 거짓입니다. 돌이킴의 시간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혼자는 생각만으로 끝납니다. 같이 고백하고 나누고 점검하는 영적 지체가 절대 필요합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영적 가족입니다. 십자가의 산고로 낳은 영적 가족입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현상 보지 마십시오. 조건 보지 마십시오. 중심의 통을 구하십시오. 그 이기를, 그 거짓을 내려놓음이 우리의 출발입니다.